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딱 그런 사람 있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 또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선교하면 첫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몇 가지 꼽아보겠는데 그냥 하나를 딱 꼽으면 이거예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열심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지없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때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게 바울의 특징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정, 열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자마자 지금까지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저놈이 미쳤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도망치게 해줘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정말 고독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바울에겐 목표가 있어요. 내가 꼭 베드로 사도를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출타 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목표 가지고 3년 만에 왔는데 못 만나게 됐으면 우린 뭐해요? 그냥 멘붕 상태일 거예요. 바울은 바울 사도 없어? 그러면 전도해야지. 또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바울을 도망치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가장 적게는 6년, 많이 보는 사람은 10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지내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이 바울의 열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 시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골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때 방해가 있어져요. 바울이 지나왔던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그날 숨이 멎어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시신이 된 바울을. 근데 웬일이에요? 살아나잖아요. 자,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바울이 방금 전까지 뭐에 맞아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하루만 축구 우리 남자분들 와서 열심히 뛰고 와도 녹초되지요.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저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차로 몇 시간이에요. 맞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몇 시간 산길을 몇 날 며칠을 갔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위대한 역사들을 자신의 열심만으로 이루어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열심인 신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단기선교팀 해외에 가서 선교사님들 보고 왔지만 감동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의 열심을 보고 감동하는 거거든요. 이야, 그동안 나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구나,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만 열심인 게 아니라 우리 선교팀 다 열심이세요. 어쩌면은 열심의 빈도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분들이 선교팀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쭉 한 번만 돌아봐도 사역 하나만 하는 분 거의 안 계세요. 2개, 3개 이상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전도 팀원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열심으로 교회가 되느냐, 열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아닌데요, 이 열심인 사람들은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남들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열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열정이 차고 넘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니게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싸움 딱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누구랑 싸웠는지 열거를 해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이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은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향 땅에 처박혀서 거의 10년 가까이 외롭게 지낼 때에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바울을 다 미워했어요.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바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 선생,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하고 손 내밀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면서 이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하잖아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에요. 그게 마가네 집이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내미니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 이제 좀 달라졌다,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이 성경에는 딱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난 저런 새끼랑 사용 못합니다. 저렇게 약해 빠진 놈이랑 저렇게 끈기 없는 놈이랑 난 사용 못합니다.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대판 붙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다퉜더라 그래요. 바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랑은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바나바랑 싸웠던 사람이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고집 때문에 바나바랑도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누구랑 싸우느냐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사도는 건드리면 안 돼요. 감히 그 베드로 사도를,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님이라고요.
이 시퍼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가 베드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베드로 사도가 몰래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걸 바울이 밥 먹다가 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아주 개망신을 줘요.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바울이 또 누구랑 싸우냐면은, 참 싸우다 나중에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 전도 대상자들하고 싸워요.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막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입니까? 철학자들이 쉽게.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요. 설득이 안 되면 기다렸다가 또 하고 해야죠. 대판 한 판 붙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쫓겨나요.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이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방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한판 붙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도 쫓겨나요. 그 다음 주에 나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일중심, 열심이긴 한데 늘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을 사역을 하거든요.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 떠나고 나니까 전도도 못하는, 설교도 못하는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열심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놈의 고집 때문에, 이놈의 성품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바울은 성령한테도 대들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해도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유럽 대륙으로 떠납니다. 유럽에 가서 처음에 빌립보에서 대성공을 거둬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려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 바울이 완전 꼬꾸라집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요, 처음엔 전도가 잘 되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칩니다.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데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도 도망칩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아덴이에요. 아덴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철학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요. 3연속으로 바울이 사역에 실패하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열정적이었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뒀던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나 어떡하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일거리부터 찾는 거예요. 천막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장에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알바 자리를 좀 구해야 되나 해서 내가 여기서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 주인들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부부가, 주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쫓겨나서 이 부부가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고린도,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온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할 때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가 놓고 혼자 도망을 쳐오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찾아 고린도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살아있었구나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이 디모데 실라가 하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 세상에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동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디모데아가 실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없는데도 거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봉투를 하나 전해줘. 이게 뭐냐 했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교헌금 보냈습니다. 이 가슴이 그냥 막 감동. 그 고마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열심히 사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바울이 여전히 죽지 않은 성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으나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날따라 유대인들이 자꾸 막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한판 붙어요. 바울이 이 새끼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옷에 있는 먼지를 탁 떨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내가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그리고 나와버려요. 성질 부리고 나와버려요. 이게 딱 그러고 나서 갈 데가 있어야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는 내가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고 성질내고 나왔으니 회당에 갈 수가 있어야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부잣집이어서 집이 엄청 크대.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디도유스도. 그 다음 주부터 회당에 못 가고 회당 옆집에서 이제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구나.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체험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늘 자기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 일이 될까 할 때에 그때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몇 년 만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가서 전해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많다. 내가 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깨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열심히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했던 건 다 박살났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다 박살났어요. 고린도에 올 때 자기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 그들이 온 과정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가져왔던 소식, 데살로니가 내가 없는데도 부흥이 됐잖아요. 회당에서 성질내고 나왔더니 세상에 회당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 바로 전도돼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돌아보는데 야,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때 하나님이 방점을 딱 찍습니다. 맞아, 내가 한 거야.
여기서 이제 막 디도 유스도 회당 바로 옆집에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바울을 끌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요. 갈리오 총독이에요. 이 지방에 이제 새로 총독이 왔거든요. 갈리오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헛된 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민족 종교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오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 신경 안 써.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가지고 재판 받으러 올 생각도 하지 마. 하고 기각을 시켜버려요. 이게 바울의 선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갈리오 총독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의 형이 무려 네로 황제의 스승님이야.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로마 제국 내에서 얼마나 힘이 셌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위층에서도 초고위층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 기각시켰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로마 제국 어느 재판소에서도 이건 다루지 않아요. 다시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 뒤로는요, 누구도 로마 법원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기각시킨 이후에. 여기서 바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에 겐그레 항구에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세요? 우리도 머리를 깎읍시다. 바울이 겐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언제 머리 깎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언제 머리 깎았어요? 반항할 때 아니면 다짐할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언제 머리를 깎느냐면, 물론 머리가 길면 깎아야 되죠. 그 외에 특별한 때 언제 머리를 깎냐면 보통 나시린들이 서원을 하죠. 나시린 서원을 하면 나시린 기간 동안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 기간에는 장례식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서원이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기 서원이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었죠? 서원 같지도 않은 서원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서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전하나 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 깎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원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함께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넘어가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에베소에서 어떻게, 에베소에 딱 가자마자 이야, 바울이 사역한 역사상 가장 전도가 잘 될 때가 그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함께 갔는데요, 막 그냥 복음만 전하면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남아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오래 사역해 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때 같으면, 자기 열심으로 사역했을 때 같으면 남아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됩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뭐가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졌어요.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마자, 바울이 가자마자 에베소에 온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다시 주님을 재영접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의 설교가로 사용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안 떠나고 남아 있었으면 아볼로랑 한판 붙었습니다. 두 사람 다 논쟁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떠나고 누가 남느냐면 정말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이 아볼로 목사님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내 생각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 100%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사역의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머리를 깎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콜롬비아 단기 선교 다녀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를 인도했던 분이 콜롬비아에 한국인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인도해주고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콜롬비아 옆에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온 김도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김도연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가. 지금 17년, 올해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일본으로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내가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고. 정확하게 제가 기간, 일본인 아니면은 중국인데 그냥 일본이라고 할게요. 일본으로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대요.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일본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내가 이제 선교 나가면 되겠다 하는 판에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은혜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때 고 김광신 목사님 살아계실 때 김광신 목사님이 오실 때 기도해 보시더니 김 전도사 베네수엘라로 가라. 베네수엘라 스페인어 쓰거든요. 스페인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베네수엘라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일본어 열심히 공부했고 갈 준비 다 끝났는데 베네수엘라로 가라. 네? 이 김광신 목사님은 본인 말을 안 들으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세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셨다. 베네수엘라로 가라. 이야, 어떡합니까? 다시 스페인어 공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데 이 불만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사실 베네수엘라로 갈 일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선교사가 많았거든요. 미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미국인 선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국인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 간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네수엘라가 공산화가 됩니다. 이 김도연 선교사가 스페인어를 거의 다 배웠을 즈음에 이 베네수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요,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한국인 선교사 딱 한 명 남았어요. 베네수엘라에. 김도연 선교사. 이 사람 하나 남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도연 선교사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고 안 갔으면 한국인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하나님이 미리 심어주신 거야. 그때 또 한 번 깨닫는 거야. 아,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34년 오는 동안 이제 35년을 향해 가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빛나교회 이 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임 목사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사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네,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못 본 걸 다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정말 많은.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야, 나 도망가야 되겠는데. 도망가야 되겠는데. 이걸 다 해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기대하시고 빛나게 정말 이렇게 될 거야. 유호숙 목사가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부탁한 거니까 들어줄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각자가 전부 다 가지고 우리 사역하면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하도록 할게요.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진짜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돼야지 저런 교회 돼야지. 아니,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지금 볼 때는 내가 옳다고 믿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진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진짜예요. 저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저에게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선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빛나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까요? 아니에요. 저만 남아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남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저도 제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다 같이 내려놔 주세요. 저도 제가 먼저 제 머리 깎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머리 깎고 왔어요. 제가 어제 가서 깎을 때가 안 됐는데 우리 아까 이강옥 장로님 머리 깎고 오셨더라고요. 미리 깎으신 것 같아요. 다 머리 깎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셔서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머리 깎읍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